오해면은 참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 성도들이 참 마음에 흡족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 같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뜨거우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려고 앞에 딱 섰을 때 겁이 나요.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제가 일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느 청년의 할머님이 참 재밌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신선한 웃음을 주셨던 그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 친구가 이제 영주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할머니 영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주 학원 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원 다닌다고 안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대학원 근데 그 할머니가 전화만 받으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는지 어떤 때는 좀 일부러 그러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할머니 혼자 보시는데 전화를 한참 누르니까 다이얼을 좀 늦게 누르니까 젊은 처자가 뭐라 그래요? 다이얼이 늦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에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연결해줘 그러시더라고요. 참 할머님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할머님의 삶인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깊은 웃음을 주시는 게 또 할머님들이 아닌가.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은 순수히 또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떨잖아요. 그래서 주고받고 그래야지 이렇게 즐거움이 또 함께 나눠진 양이 좋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삶의 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거친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모두가 다 축복만 받고 모두가 다 은혜만 받고 모두가 다 꿈꾸는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그러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고 때때로는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돌고 돌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40년이 걸려서 갔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서울을 옛날에 걸어서 갔을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기서 한 적어도 보름이나 한 달이면 가잖아요. 그러한 거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유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끝이 할 수 없는 길을 계속 돌고 돌게 만들어서 마침내 몇 바퀴를 돌고 나니까 40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떠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넓고 황량한 광야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을 구할 수도 없고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업을 계획하다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시골에 있을 때 어떤 한 귀가 얇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금년에 배추를 심었더니 남들이 다 이렇게 풍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 나도 배추 좀 심어야지. 그러면 흉작이 돼가지고 너무나 풍작이 돼서 값을 못 받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다른 걸 심어야지. 그러고 있다가 무를 심으면 또 무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계속 그분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남이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일만을 쫓아가나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니까 목회자가 에이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깨달음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삶의 환경이 절박할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임했을까? 왜 이러한 아픔이 임했을까? 하나님께 깊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주셨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창문을 열어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는데 사방이 다 상하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은데 우리가 답답한데 여기서 어떻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음성을 들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두신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두시고 내 기도에 귀막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신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에게는 고난과 질병과 감혹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다. 대학이 어떻게 고난 대학이 있고 질병 대학이 있고 감옥 대학이 있어요? 성가대는 들어봤는데 성가대는 들어봤는데 어떻게 고난이라는 대학과 질병과 감옥이라는 이 대학이 있다라고 이렇게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그 고난과 질병과 감옥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한다는 거죠. 학생이 대학을 다니면서 지혜가 늘어나는 것처럼 지식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질병과 고난과 감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